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묘막측의 하나님. 시편 139편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는 것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저기 음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중요한 것이 14절 말씀인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기묘 즉 신묘막측하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통방통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통방통하다는 얘기예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어보면은요, 신이 하시는 일은 너무 묘하고 놀라워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만이 드디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하만이 여러분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나무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죽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를 찍은 거죠. 그래서 기막힌 이 과정을 6장에서 쭉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르드게가 죽는 날입니다. 특별히 사형틀은 긴 나무 장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그의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전체 통틀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저주스럽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 죽이는 방법이 바로 나무 장대에 매달려 죽이는 것을 하만이 안 거예요. 마치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과 왕 앞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방법, 바로 그것이 나무 장대라는 것을 하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사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수형, 목을 잘려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쳐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사형법입니다. 율법이 적용된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목을 매거나 아니면은 교수형이라든가 또는 그저 화형, 불로 태워서 그리고 돌로 쳐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꼭 굳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유는 그렇게 죽여야만이 그 예수는 너희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자로 공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니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사형틀에 죽인 치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이 선택한 방법도 똑같이 나무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같은 유대인들은 물론 모르드게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모멸감과 모욕감과 그런 것들을 그에게 이제 압박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곧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만든 나무 장대는 50규빗이니까 약 한 23m에서 한 25m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의 모든 대궐, 수상궁이죠. 그 대궐 어느 쪽,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봐도 다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높이 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공식적으로 처형할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자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큰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1절에 보면 그날 밤. 할렐루야. 내가 제목을 그날 밤으로 지역하다가 바꿨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이제 아수르의 왕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술을 따라 마시든지 아니면 수많은 그 궁녀들 속에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합궁을 하든지 아니면 왕이 할 일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즐길 일들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왕이 명령한 것은 역대 왕궁의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왕궁의 일기. 그래서 1절에서 그날 밤에란 앞장에 5장에 하만이 왕비 에스더의 초청을 받는 그날 밤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만은 왕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부르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야, 나는 왕과 함께 노는 사람이다. 왕과 함께 노는 사람이다. 최고의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죠.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를 통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이제 일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책장에 쫙 꽂혀 있겠죠. 쫙 꽂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하가, 그 왕의 신하가 그 역대 일기 중에 뽑은 거 쭉 있는데 이게 뽑아왔어요. 뽑아온 게 여러분요, 하필이면 어떤 걸 뽑았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르드게가 왕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계략을 미리 알고 정보를 줘가지고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을 뽑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궁의 일기를 펴서 이제 읽어준 내용이 2절이죠.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용모자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살려준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역대 일기를 가져온 신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하는요, 굉장히 지혜롭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하인 것 같아요. 왜냐? 왕 밑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참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반대로 이 하만이라는 놈은 온갖 곤모술수를 쓰고 온갖 왕에게 아첨하고 말 그대로 뭐예요? 간신뱅이죠. 그래서 왕이 야 역대일기를 하나 뽑아와라 했더니 이 신하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많은 역대일기 가운데에 바로 모르드게가 관여되어 있는 그 사건의 책을 쭉 뽑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신하는 모르드게의 성품, 인품, 그리고 하만의 기고만장한 그 교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기를 읽으라고 할 때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의 일기를 왕에게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한,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만을 처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왕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 신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5장까지 쭉 강해해 오면서 아수르의 왕은요, 너무 잔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 당연히 신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돼요.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 기쁨조가 있잖아요. 다 기쁘게 해줘야죠.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이 왕이 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6장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자기가 학자가 되는 것처럼 일기를 딱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주시던 왕의 조세시 나라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공로를 모르드게가 범하였다는지라. 뽑아왔어요. 책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2절 말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뽑았더니 그게 뽑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섭리적인 신묘막측한 사건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책들, 이것이 성경책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소설책이 되었던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 이 종이가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요 성경이 얇습니까? 요즘 성경은 진짜 작고 얇아요. 이게 종이가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이것이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 시대의 당시에는 이 책의 두께가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양의 가죽을 벗겨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에 여러분 안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한국어를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요 이게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두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업 중에 필경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경사. 밥만 먹고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역대 일기도 그 양피지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여러분 하루에 3장 이상 못 쓴다 그래요. 예. 그만큼 이 원본 필사를 위해서 필경사들은요 그 아주 혹독한 훈련도 또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필경사가 원본을 똑같이 쓰는 데 있어서 하루에
아까 말한 것처럼 3페이지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 위해 사용되는 양피지가 이 한 권 쓰는데, 그죠? 한 권 쓰는데 무려 양 가죽이 2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왕이 궁중일기를 읽었다는 것은 양피지나 또는 두루마기 있었기 때문에 그 부피와 분량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 많은 부피와 분량의 책이 쫙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 쪽 빼는 게 아니에요. 쫙 있어요. 그 많은 책들이. 그런데 신하가 가서 뽑아서 왕에게 읽어준 내용이 바로 모르드게가 역모자들로부터 왕을 구해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왕은요, 날마다 잔치에 여자에 술에 취해 있으면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그 내용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이 쫙 있는데 어떤 사건 왜?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가 뭐예요? 모르고 뽑은 게 아니라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뭐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다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질문합니다. 야,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묻는 거죠. 그는 모르드게에는 아무 상도 받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사건을 볼 때에 그래도 왕을 살려줬는데 왕에게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역모자들부터 왕의 생명을 여러분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날을 위해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상을 그때 보상을 여러분 받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은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내가 옛날에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죽을 만치 힘들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했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내가 상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때가 되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당장 나에게 어떤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다고 해서 실망과 차별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네?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받아버렸다면 왕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보상을 해주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에? 얼마든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입을 함구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상을 받아 마땅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의 상을 이제 모르드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는 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우리 제목처럼 바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기하고 예측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6장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여러분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나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모르드게처럼 사면 초가에 또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모르드게, 에스더의, 유다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건 또는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그쵸? 지금 당장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또는 만져지는 것에 현실적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은밀히 행하시는, 은밀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확실한 실체라는 거예요. 확실한 실체. 그러니까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는 사실 실체처럼 믿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씨는 멀쩡합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난합니다. 멀쩡한 대낮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요. 여러분 내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더운 날씨에 바다로 산으로 피크닉 가고 놀러 가고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바보처럼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기 좋은 때에 교회를 왜 간다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똑같이 그들에게 손가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 내가 언제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실체로 믿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마치 보이는 사실 실체로 믿고 그는 땀을 흘리며 날마다 여러분 방주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경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증명합니다. 실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도 실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도 실체가 될 것이고 꾸며낸 얘기, 여러분 픽션이 아닙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니에요.
상상 속에 꾸며낸 얘기 아니라 이것은 non-fiction입니다.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것은 여러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살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 주시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상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요 믿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이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찬양하고 여러분요 또 내 삶 가운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도요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타 종교에서도요 찾아볼 수 있어요. 일례로 알라를 믿는 즉 무슬림에서는요 우리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들은 먹는 것도 더 구별하고요. 그들은 하루에 5번 저기 알라가 묻혀 있는 사우디 메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지만 그들이 믿는 이 알라는 참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를 믿는 그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참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진짜 믿는 믿음이면 지금 이렇게 안 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면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얼마만큼 돈을 많이 뇌물을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높은 사람 설득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수반했어요. 보였어요. 어떤 겁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6절 말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상 주심을 믿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성도들이 왜 기도가 부족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까? 기도 안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은 옛날 먼 옛날 구약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만과 같은 여러분 거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어떤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하만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만과 같은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힘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 속에서 나 한 교회로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페르시아 대제국 속에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들.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요 바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가는 유다 공동체에게 너희가 포로로 가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다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텐데 너희들이 포로로 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 놀랍게도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정책은요 유다 민족에게 너무나 관용 정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관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의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소수 민족의 서름을 믿고 수상궁의 왕중의 관직을 받았어요. 결국 소수 민족이었지만 그 페르시아 대제국 속에서 성공한 공동체가 바로 유다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유다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기 좋은 바로 그때에 하만의 등장은 오히려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 아픔들, 고통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7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교회에 어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도구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감기약을. 그 약을 먹었으니 그냥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목사님과 또 리더들 쭉 이제 설명하라고. 저는 운전만 하니까 여러분 2층에 가서 의자가 있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경비에서 경비인가 누가 금방 알렸나 봐요. 그래서 경비가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다면 예수님도 쫓겨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배가 부르고 여러분 다 깨끗하니까. 그거 보니까 실내가 장식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 깨끗해요. 사람보다 이제는 건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오죽하면 그거 누웠겠어요. 그런데 쫓아내버려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대해지면 안 돼요. 커지면 안 돼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미국과 유럽의 교회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에스라 모르드게가 중요한 관직을 맡고 왕비로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다면 그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이 죽음의 사형 날짜까지 받아놓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의 회복의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죽는 날을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는 날짜를 잡아놨다는 것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간이 저리도록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편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편안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편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아야 정체성을 잘 지켜온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깨우시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왜 안 될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교회로서의 나 자신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내 영혼의 때인만큼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따라서 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깊은 성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지금의 현실적인 이 사건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압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을 당하고 물질적인 압박, 사랑 관계 속에서의 여러분의 관계 문제들 절대
절대 우연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 우연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여러분요, 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주변의 이 현실적인 사건들, 이 문제들 절대 우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본다고 해봤자 더 얽히고 더 섞여버려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너무 단순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많은 일기 중에 어쩌면은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쭉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책 한 권 중에서 이마나 두꺼운데 그 많은 그 분량 중에 두꺼운 책 중에서 몇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딱 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영모를 꾸미는 그 자들을 발견해서 고발한 사건이 딱 펼쳐진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재미로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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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절대 우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더 얽히고 더 섞여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더 얽히고 더 섞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문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예. 자존심, 여러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리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신묘막측한 방법을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합니다.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